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난관이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해결되고 화해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큰 근심거리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야곱의 인생에 요즘 말로 꽃길만 걸어갈 줄 알았어요. 야곱의 인생은 이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식들에게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33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뒤에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했다가 다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는데, 오늘 34장에 보니까 어느 날 그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전부 칼로 죽이는 끔찍한 살육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34장은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은 건너뛰고 은혜로운 얘기들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설교할 수도 없고 가려서 먹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담한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4장의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만약,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만약 사람들에 의해서 이걸 하나의 그 여호와 종교 혹은 예수님의 그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경전으로서 사람들이 지어서 쓴 것이라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 수치와 이 참담한 모습을 여러분 같으면 넣겠습니까? 그걸 넣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개인사 자서전을 여러분 쓴다고 해도 정말 솔직한 사람은 자기의 과오라든지 부끄러운 모습 이런 거 이제 다 쓰긴 쓰겠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고 자기를 포장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서전 쓰면서 자기 잘못을 그대로, 자기 허물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부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그대로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은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인간의 추악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든 안 되었든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추악한 죄성들을 낱낱이 가감없이 그냥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34장의 이 끔찍한 사건은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잘못 잡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기준이 엉뚱한 데 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야곱은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길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있어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서원이었거든요. 즉 베델에서 야곱은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는 자기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돌이 세워진 베델에서 자기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결국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네가 나에게 서원했던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서원을 내게 갚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에서와의 화해 이후에 야곱은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직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갔는가? 33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숫곳에 자기와 가축들을 위한 집을 지었고 거기서 좀 살다가 세겜으로 가서 아예 밭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했던 야곱이 자기와 가축을 위한 집을 지었고 베델이 아닌 세겜 땅의 땅을 사서 눌러 앉아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야곱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그 큰 산을 하나 넘고 나서 이제는 좀 빨리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의 세겜은 그 무역로의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번성한 성읍이었어요. 거기다가 지형적으로도 목초지가 풍부해서 정착해서 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만 자기가 가야 할 베델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믿음의 조상으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최종 목적지를 망각하지 말고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에서와의 그 만남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던지 그거 딱 넘고 나니까, 그거 딱 해결되고 나니까 영적인 긴장이 탁 풀어지면서 방향보다 속도에 집중했고 과정보다 결과에 연연했습니다. 결국 이런 야곱의 선택이 34장의 비극적인 사건의 단초가 되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실제적인 출발점이기도 했고 또 피해자이기도 한 야곱의 딸 디나입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가 약 15세에서 16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28청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28청춘 무슨 말입니까? 28, 16, 16세 그때가 가장 젊음이 왕성한 청춘이라는 거죠.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성춘향하고 이몽룡이 16세였던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디나가 그런 나이였어요. 디나가. 그러니 보고 싶은 것도 경험하고 싶은 것도 호기심도 많았을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세겜 성읍 변두리 시골에서 장막치고 살던 디나에게는 세겜 성과 거기에 사는 여자들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어울리고 싶은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디나가 세겜 성으로 간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면 시골에서 서울을 동경해서 그냥 무작정 가출해서 상경하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서울 올라오신 분 있으세요?
그냥 무작정 서울을 동경해서 상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과거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도시와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뭐 취향은 좀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뉴욕이에요. 뉴욕.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뉴요커라고 그래요. 뉴요커. 그러니까 이 뉴요커가 되어보는 것이 꿈인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정말 세련되고 멋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 그런 곳에서 자기도 한번 멋있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는 것, 뉴요커가 되어보는 것, 그게 꿈인 젊은이들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함 뒤에 가려져 있는 그 도시의 어두움은 보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모여들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디나가 그런 거예요. 디나는 도시 여자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도 함께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 디나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디나는 나가지 말았어야 돼요. 하지만 디나는 그 화려한 도시의 매혹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허락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만약 허락했다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디나가 지금 외출 정도로 세겜 성읍을 찾아간 것이라면 오빠들이라도 보디가드로 붙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정황상 디나는 혼자 나갔거나 여종과 단둘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젊은 여자가 혼자 혹은 여자들만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라와 리브가의 경우를 봐서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무력으로 여자를 빼앗을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 디나가 그렇게 보호자 없이 성읍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디나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도시 문명의 유혹은 디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는 자기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그것이 아버지의 간섭이든 위험성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라도 갈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그런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내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라도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어이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는 자유함 대신 억압과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고 디나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나를 강제로 범한 세겜성의 추장 세겜입니다. 그 성의 이름이 추장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디나를 본 세겜은 그만 디나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겜이 디나를 억지로 데려다가 성폭행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가택연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어요. 세겜이 디나를 향한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만약 세겜이 단지 자신의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나를 겁탈했다면 그 이후에 그는 디나를 그냥 내쫓아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겜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에요. 그리고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세겜도 방향이 잘못됐어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향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향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겜은 디나의 마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디나의 감정은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감정과 자기가 원하는 바만 디나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자유와 선택이 없이 억지로 강요된 사랑은 폭력이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세겜은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도 아니지만요. 세겜의 이런 태도는 8절 이하에서 세겜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정식으로 이제 청혼을 하러 야곱을 찾아왔을 때도 드러납니다. 이 하몰과 세겜 부자는 디나만 우리에게 주면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빠졌어요. 먼저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용서를 빌었어야 돼요. 경제적 호의나 정치적 화합 따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 보상은 그 다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였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사과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몰과 세겜이 제안하는 그 모든 호의들, 땅도 주겠다,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호의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또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배다른 오빠들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오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방향이 잘못됐어요. 정식으로 청혼을 하러 온 하몰과 세겜에게 너희 부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결혼을 승낙하겠다는 거죠.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표식으로 몸에 새기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이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몰과 세겜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우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디나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아놓고 설득해요.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야곱 집안이 우리와 함께 같이 지내려면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주어질 거다. 그들은 굉장한 부자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유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자기들 혼사 문제로 지금 할례를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읍에 와서는 그 문제는 싹 빼고 당신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갈 거다라고 속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세겜의 그 성 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가장 심해서 잘 걸을 수도 없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포경 수술이 그렇게 막 다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지만, 예전에는 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고통이 심할 때 3일째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기습을 해서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해하고 디나를 구해왔습니다. 세겜 성은 한순간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끔찍한 죽음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은 28절 29절이에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명분은 여동생 디나의 수치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명분까지 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이 단순한 복수의 차원입니까? 여동생이 당한 수치에 대한 단순한 복수의 차원이에요? 아니에요. 디나의 일이 분명 큰 상처였고 불행한 일인 것은 맞지만 세겜과 하몰은 적어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설령 그것으로 용납될 수 없어서 피해 복수를 했어야 했다고 해도 무고한 사람들까지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노략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이 현장은 이미 명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불행을 빌미로 결국 자기들의 탐욕을 채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33장 끝에서부터 34장까지에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혹은 잘못된 방향을 옳다고 여기면서 달려갔던 이 죄인들의 모습과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앞서 나갈 것인가? 얼마나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목적과 방향성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빠른 자동차라고 해도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 빠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이라면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언제나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던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나니까 그만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갈급함도 영적인 긴장감도 다 풀어져 버리고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줄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악기의 줄들이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듯이 우리도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묻고, 그래서 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연주가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소리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